성도 여러분, 육의 것은 무엇이고 영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 즉 영적인 것을 찾는 것,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로마서 14장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요,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라면은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에요. 그러면 율법은요, 죄를 억제해야 되는데요. 이거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요, 죄를 억제하고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요,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요,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온갖 탐심을 이루어서요, 어떻게 되죠? 내가 죄를 더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율법은 선한 건가요? 악한 것인가요? 율법은 영적인 건가요? 육적인 것인가요?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가요? 생명을 죽이기 위함인가요? 1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은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악한 것인가요? 율법은 육적인 것인가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담대하게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율법이 어찌해서 사망을 이루겠는지요? 어찌해서 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었는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요, 그것이 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죄를 만들어내고
죽음을 만들었냐면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서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우리는 이 율법과 가장 친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시대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던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컫겠죠.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참 잘 지켰는데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서서 기도하죠? 하루에 2번씩 기도할 때 주로 어디에 서서 기도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또 식사 시간이 되면은 어디에 앉는다 그러죠? 머리에 앉는다 그러죠. 가장 높은 자리요. 상석에 앉는다 그러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누구에게 인정을 받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에게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안간힘을 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기에서 율법이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왜 나에게 죽음이 되냐면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에 순종을 해서 내가 내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이용해서 나의 죄와 싸우기는커녕 내가 그 율법에 순종해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요, 내가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자다, 난 기도를 참 잘하는 자다,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아는 자다 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요, 그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무엇이 증가되냐면요, 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외관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것은 하는 행동들에 의해 판단이 되나요? 아니면은 하는 사람에 의해 판단이 되나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은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이 되어가나요? 이에 보충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로마서 14장 말씀대로면요, 14장 1절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요? 네?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구약 율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알고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기로 다짐하고 안 먹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을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은 세상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의견을 존중해 줘라. 그러나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고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너희들은요. 이 두 가지 파당이 나눠지는데, 그러면요, 고기를 먹는 것이 거룩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요,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고 11조하고 토색하지 않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로마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뭐가 더 증가되었죠? 죄가 증가되었습니다. 참으로 드리기 민망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육적인 사람이 와서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영적인 사람은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영적인 것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내 사업장에서 돈을 계산하고 돈을 받을 때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다짐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은요. 육적인 세상적인 것인가요? 영적인 것인가요? 영적인 것입니다. 배밭에서 배를 따는 행동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하는 일에 있지 않고요. 내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7장에 읽었던 말씀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는 모든 일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조차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함들조차도요. 어떤 일로 변화되냐면요. 육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누가 내가 하는 일들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많이 해줘도요, 영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합니다. 고르반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고르반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르반을 명사처럼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고르반이 뭐냐면요, 자녀가요, 어떤 재물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고르반이라고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고르반이라고 설정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요, 그것을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고르반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부모를 멸시하느냐, 경히 여기느냐, 너희 부모가 힘들 때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리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시니까요. 저 멀리 있는 자식들을 좀 흉을 보겠습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은퇴하신 분들은 제외되시고요.
이 나이에도 열심히 내가 일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가끔 핑계대죠. 그래서 부모님들 화낼 때 있죠. 우리 10대들이 그러죠. 나 교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거지 좀 해. 그러면은 교회 갈 거예요. 그러고서는 설거지 안 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자식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요. 고르반은 사실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더 영적인 일,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상황을요, 성경으로 잘 포장해서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영적인 일이고 저건 속적인 일이니 그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된 일로 몸져 누우시면은요, 그 자녀는 어떻게 하죠? 교회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그 부모의 병을 수발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극적인 상황에 가면은요, 성경 말씀대로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근데 마치 더 영적인 일을 하니까, 더 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제쳐둡니다. 마치 부모 공경하는 것을,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세상적인 일처럼 생각하면서요. 아주 단적인 예였는데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고르반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정죄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토대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자식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자녀들이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잘 쉴 수 있도록 집안 청소를 잘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고 제문을 갖고 오고 참 성회로 많이 모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귀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에 뭐가 묻어 있죠? 죄가 묻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제사에 지겹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를 저희가 준비할 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요, 내가 더욱더 영적인 자가 되리라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영적인 자라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영적인 자라면요, 헌신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기본은요, 헌금하기도 힘써야 되고요. 선교하기도 힘써야 되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힘쓰는 만큼 나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어느 한 직장의 대표로서 그 일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거룩한 입술의 주간인데요. 나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단어가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쁜 단어만 나오면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영적인 단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영적이 되어서 나의 행동들이 영적인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루 3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강사 목사님 그리고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힘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관선 목사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헐리머트 주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입술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영적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더 굳어지는, 더 굳세지는 아버지 6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영적인 자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영적인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육신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영적인 자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저희의 행동들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영적인 자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사경회 동안 이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